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분별하는데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 세상의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온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성공주의입니다. 내 일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상황 논리입니다. 상황 논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누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도 그 선택 이외에 다른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바로 상황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 논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 상황 속에 내가 가능한 선택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상황 논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지상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은 다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5세기 16세기의 마키아벨리라는 분은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죠. 군주란 국가의 보존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도덕심과 동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도덕과 정치를 분리시켰죠. 그분이 독재를 옹호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분의 생각에 기초해서 때로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지만 정치적인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은 다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고 수단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도 함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는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사상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을 잘 극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사울이 붙여졌을 때, 사울의 목숨이 다윗에게 달려 있을 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있던 다윗을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3,000명의 군인들을 동원했다. 오늘날에도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3,000명의 군인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라는 것은 비교적 남부 지역에 있는 광야죠. 지금 사울이 주로 통치하고 있는 기브아라고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기브아 북쪽 지방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면 전 국가에 다 정보원들을 놓고 전 국가 백성들을 협박을 해서 다윗이 나타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강력하게 협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브아에서 저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끌고 내려갑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부에 있는 오아시스죠. 그 광야에 그래도 물이 흐르고 샘이 있고 우리 같은 가 생각하는 폭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떨어지는 폭포 비슷한 것이 있고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들에서 사해 사본들이 성경의 사본들이 아주 대량으로 발견된 그런 동굴들이죠.
계곡이 있고 동굴이 깊어서 다윗과 그의 인들이 숨을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 사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잠시, 오늘 우리말 번역에 보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상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태양열을 피하기 위해 들어가 낮잠을 잤다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말 번역처럼 용변을 보기 위한, 막상막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학자들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은 왜 들어갔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완전히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맡기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열거한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결과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죠. 만일 이때 사울이 제거된다면 지나온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사울의 폭정과 압제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황폐해진 땅이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신하들은 이 기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나 또 이 지금 사울의 상태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이때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국가는 더 추락하게 되고, 백성들은 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왕을 그대로 과연 내버려 둘 건가?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를 지휘했던 히틀러를 놓고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민을 했죠. 이런 미치광이 같은 히틀러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암살단이 조직이 됐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신실한 신학자야 목회자도 가담했어요. 제거해야 된다. 그 암살 음모가 탄로나서 본헤퍼는 처형을 당했죠. 다윗과 그 일행이 당한 그 상황에서 보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은 상황적으로나 모든 면에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른 차원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붙여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 일부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옷자락 일부를 잘라낸 것만으로도 마음에 아파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험은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한 그 시험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험하십니다. 또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다른 시험을 주십니다. 초신자 때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 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시험이 있고 지도자에게 주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도망자로서 당하는 시험입니다. 무고하게 아무 죄 없이 사울을 아무리 해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받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 시험,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다윗이 받았던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받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결심만 하면, 그의 의지로 사울을 해치기만 하면 상황은 끝나는 겁니다. 결과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새로워집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윗의 손안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자신에게 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차원에서의 어떻게 견디는가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점검해야 할 시험인 것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무나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지도자가 드문 것은 이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불합격했죠.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은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고난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고, 그래서 그는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남용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 그 권위는 권력이 됩니다. 권위와 권력은 다른 것입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권력이 되는 거죠. 사울은 권위자가 아니라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은 폭력과 강제와 압제와 무력으로, 공포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권위자는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권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권위를 훈련시키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상황에서 그가 가진 그 힘을, 그가 가진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9번이나 나옵니다. 이 손은 힘,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대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곧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은 리더십의 정의가 있지만, 비전을 향해 이끌고 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리더십을 정의합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리더십을 정의하기를, 저는 리더십이란 권위의 청지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모든 청지기가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권위는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권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다. 부모의 위치도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그 권위는 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할 때 그 권위는 권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2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24장 10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24장 11절에도 보면 내 손에 있는 왕의 요자락을 보십시오. 이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다윗의 손에, 다윗의 권한에 사울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누가 그 상황에 있어서도 사울을 쳐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과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제거됨으로써 얼마나 이 나라가 평온해지고 얼마나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런 정치적 결과 우선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시험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또 혹은 누군가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정말 자신의 손에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진정한 권위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에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23장 그일라 사건을 겪으면서 24장에서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원수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권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도망자가 아니라 원수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권위자가 됐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원수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이 세상과 다른 질서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손에 주어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마지막은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무리 짓는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또 목마르면 마시우고,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손에 붙여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권위,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는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으로 가슴 졸였죠. 가슴 아파했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다윗이 신경 과민증 아닌가? 뭐 옷자락 자른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예민해져 있으면 있을수록 아주 작은 것에도 그 옷을 상하겠다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자를 때 담겨있던 자기의 그 작은 복수심,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울에 대한 어떻게 조금도 미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그냥 그 휘발유를 옷에다 부어가지고 막 태워버리고 막. 그렇다고 저를 너무 악하게 보지 마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옷으로 그냥 사울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죠?
생명은 해하지 않더라도 괴롭힐 수는 있잖아요. 동굴 속에서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덮어놓고 막 때릴 수 있는. 예? 뭐 별의별 우리의 복수심으로 생각할 때는 뭐 별별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사람이 악해지려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뭐 어떻게 이웃을 도울까 잘 아이디어도 하면 뭐 잘 안 나와요. 악한 일을 할 때는 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조금 자른 것 같고, 그 옷자락을 자를 때에 자기의 복수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더 훌륭한 것은 이 보복의 기회를 그는 다윗 사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합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사울이 동굴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 만큼,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다린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고문하면서도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밧줄을 묶어놓고 매달아 놓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서 굳이 그렇게 풀어져 가지고 멀리 있을 때 자유롭게 대화 안 해도 생명은 해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복수하면서 대화할 수 있죠. 근데 그는 보복의 기회를 대화의 기회로 바꿨어요.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되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려 하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이 사울에게 대해서 자신을 호소하면서 첫째로 이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 왕이시여,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 이 웬수야, 뭐 그런 단어가 나와도 될 텐데 내 주 왕이시여,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여. 또 사울에게 직접 책임을 돌리기보다 그 신하들이 문제다. 주변에서 다윗이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 거짓말을 왜 당신이 듣습니까?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자존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셋째로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거나 반역할 의사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죠. 클리어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도 말하죠. 앞으로도 나는 당신을 절대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또 낮춰요. 지금 왕이 쫓는 사람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때로 우리는 대화의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아요? 복수의 기회로 만들어요. 우리는 대화하고 끝낼 일을 대화하다가 우리는 복수를 해버려요. 문제를 점점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큰 문제를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보복해야 되는 큰 사건인데 그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커지고 악순환이 되기도 하고 선순환이 되기도 해요. 문제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문제가 점점 줄어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들지라도 문제를 더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문제도 점점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복하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은 그것을 대화의 기회로 삼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대화의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보시죠. 12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는 이 사울에게 말하는 중간중간 기도하고 있죠. 12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울과 자신 간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거죠. 보복의 기회를 대화의 기회로 삼고 대화의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편한 관계,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대화하러 가서 막 싸우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싸울 수 있는 상황도 대화하고 참고 대화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끝낸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화해와 일치와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울과 자신 사이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윗이 대했다면 사울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조금은 변화됐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어요. 다윗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도 자신의 입으로 다 고백했어요. 내가 죄 없다는 건 내가 안다. 내가 문제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까지 인정했어요.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거다. 자, 이랬으면 모든 게 상황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25장 26장에 보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을 끌고 와요. 이젠 더 많이 끌고 와요. 왜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뉘우침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고 이런 안타까운 회개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회개가 아니라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서 그래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만 한 거예요. 회만. 개까지 안 가고 회만 한 거예요. 회. 돌이키는 개가 없이 그냥 후회만 한 거예요. 그 증거가 사울의 많은 말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한 구절만 보시면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못 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자,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의로운 건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회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한계입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건 자기도 의롭긴 의롭는데 다윗이 나보다 낫다는 뜻이죠. 사실 이렇게 고백해 회개가 되는 거죠. 너는 의롭지만 내가 악하구나. 그렇게 고백했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텐데 네가 나보다 의롭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으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야 회개가 일어나는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고 주요 왕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 같지만 내 손에 있는 고난이 다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인 하나님의 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조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 논리에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 성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이후로도 더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이후로도 상황이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을 지키면서 그는 사울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많은 고난이 두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때 많은 우리 손에 맡겨진 고난, 그것은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가 되는 권위,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